그렇게 대단한 분이시니까 이런 일들은 우리 같이 조그만한 데 오시면 더 주셔야지. 대단하니까 더 플러스해서 38만 원인데 한 5만 원이라도 더 주셔야죠. 난 대단하니까 깎아달라는 얘기인데, 그죠? 옛날에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아는데 대단한 사람이니까 영향력이 많이 주니까 내가 나한테 잘하면 내가 소개시킨다. 지금 반대로 대단하니까 우리 같이 눈앞에서 작은 사람들 도와주셔야 되는 위치에 있는 분이시잖아요. 38만 원이니까 5만 원도 43만 원 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 이런 정도까지 이제 얘기가 되니까. 우리 창고에 있는데 그러겠죠. 고객이 좀 사는 고객들이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좀 깎아줘요. 그래서 사장님 여기 좀 보세요. 보태셔야지. 빌딩 사기 보태셔야지. 안에서 들어온 사람한테 깎아달라고 하면 돼요. 그랬다. 아 그렇지 해야 되니 그 다음부터 안 와. 그다음부터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희한하지. 계속 그런 것들을 훈련하는 거죠. 그 사람들 보내서 우리가 높은 사람들한테 너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들 종된 습관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너는 어떻게든 뺏어 먹으려고 말을 종되어서 그거 하나라도 떨어지는 밥상에 밥을 좀 먹으려고 하는 속성들 계속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게 자유하면 두 번 다시 안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있는 사람들은 많은 신발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 고객이 아니야. 그리고 진짜 좋은 건 안 나눠. 그들의 특성이에요. 나만 자랑을 해야 되는데 절대 옆에 사람이 나눠서 그 자랑을 나누고 안 나눠요. 진짜 좋은 건 안 나눠. 우리는 신영자 신도퍼한테 매년 갔을 때 이렇게 좋은 신발이면 백화점 입점권이라도 하나 주겠다 싶었는데 그런 말 한마디가 없어. 어느 누구한테도 안 해요. 근데 이제 쳐다보고 이제 얘기 안 하고 살짝 뒤로 와서 이제 하는 사람도 있었어. 신이 좋은 건데 말 안 하니까. 그렇게 해서 뒤로 와서 얼마예요? 말하지 마세요. 디자인 다른 걸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옛날에 인솔 지하에서 뜯어서 한번 보내주세요. 왔었죠. 이렇게. 그런 거 다 가르치실 때 그러셨고, 그게 저 이제 끝나서 그 속성도 다 알고 나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한 명도 안 보이죠. 근데 대부분 이제 이 땅에 권세 잡아서 그 왕권을 휘둘린 옛 왕조들도 보면 대부분 그 육체에 관한 아주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 주변에 있는 어떤 의료적인 기술로도 할 수 없는 것들을 다 안고 살잖아요. 저주받은 병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게 이제 뭔지 하나님께서 그걸로 그 죄의 깊이만큼 또 그들 힘으로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누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설명할 때도 이 발의 밸런스가 무너지면 척추가 다 휘고 굳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다 사실은 아픈데 다른 데는 다 문둥병이고 여기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둥병인 거 어떻게 하냐고 신고 나서 거기가 아픈 것 때문에 그런 거야. 아픔을 느끼면 그게 아픈 거야. 아까 우리 지하철에 있을 때 운동병자가 그 병이 나았으면 첫 번째 반응이 아파다고. 통증이라고. 그렇죠. 떨어져 나가는 거 그걸 못 느끼는데. 근데 그게 기쁘겠냐고. 내가 살점이 떨어지는 걸 못 느꼈었는데 이제 느끼는데. 아 진짜.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어. 말씀이 들어와서 몰랐을 때는 몰랐다고 그랬는데. 아니까 아픈 거지.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아는 것도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정말
그러니까 그래서 신발 신고 아프면 당연히 나니까 아픈 거지. 좋아지는 증상이잖아요. 얘기를 하도. 근데 화내잖아요. 그렇게 해서 맞아요. 고맙습니다는 사람 없잖아요. 너무 아프니까. 근데 그러니까 진짜 진짜 너무 아팠거든요.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도 맞아. 그러니까 내가 그 말하는 거지. 그게 행복하면 그거는 안 좋은 거야, 편한 거야. 근데 그게 날 찌르면 아프다니까. 그걸 좀 더 깊게 들어가서 그 상황을 연출해 보라고. 내가 무감각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그랬어라고 아프다니까. 근데 그 아픔을 내가 참을 수 있냐고. 못 참는다니까. 나는 아프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내가 참을 수 없이 시간이 가니까 어쩔 수 없이 포기해서 그 아픔 속에서 살아간다니까. 내가 이긴 게 아니라고. 내가 참은 게 아니라고. 내가 그냥 포기한 것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날들을 내가 그때 그렇게 아픈데도 잘 참았는데라고. 우리는 이 단어에서 오는 내가 나와 하나님의 이 사이에서 미묘한 정말 이 살얼음 같은 그 미묘한 차이를 우리는 분리하지 못하고 그냥 두리뭉실 섞어버려요. 요걸 칼날같이 잘라내면 선명해요, 말씀이. 단어가 선명하고 저게 뭔 말인지 헷갈리지 않아요. 두리뭉실하는 거 그런 것들 속에 예리한 칼날로 보고 해 뜨듯이 착착착착 떼내야 돼. 특히 여자분들 두리뭉실 넘어가려는 거. 자, 전체가 여자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육신의 모습으로 둘 다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입으면 이제 남자나 여자나 다 여자로 부르심을 입어요. 그래서 말씀이 둘 다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뭘로 보여주시겠어요? 이 육체의 남녀로 이제 그 이 땅의 모든 여자들을 육체의 남자 여자에서 그 속성을 또 가지고 나오죠. 예. 그래서 이 남자 여자 누가 됐든 말씀이 앞서서 떨어지든 뒤에 떨어지든 먼저 떨어지든 나중에 떨어지든 앞서 떨어지든 뒤에 떨어지든 40년을 여자가 권사로 해서 말씀을 성경을 달달 외울지라도 남자 그냥 한 번도 안 나간 남자라도 말씀이 떨어지면 권사는 자기 입장에서 내 기도가 응답이 됐고 내가 이 사람을 처음에 섬기는 게 되는데 사실은 말씀이 딱 떨어지는 순간 권사가 하는 그 모든 것이 남자의 사랑을 막아버린 걸로 바뀌어버린다고. 자기는 그게 하나님을 향하고 남편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남편은 그 권사 때문에 교회가 싫었던 거거든. 니같이 하나님을 섬기면 나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너같이 생기면 나는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래서 더 미워한 거거든. 그렇게 바로 변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말씀이 들어가면 여자는 그 말씀을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나같이 이 정도는 알지라고 계속 하면서 회개를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을 여전히 하고 다녀. 근데 남자는 탁 떨어지면 아 맞아요 라고 끝나버려요. 무슨 말인지 그렇게 해서 많이 안다고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만 제대로 알면 다 아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는 생각의 오류를 나는 하나님 아는 성경을 많이 알고 종교생활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내가 더 잘 알게 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율법으로 나를 속이는 교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걸로 전부 다 섞어버리는 게 너무 커요. 근데 말씀이 딱 떨어지면 남자에게는 이 예스 노로 끝나버린다니까. 그게 성향상 그러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보라고 피조물이 말씀에 은사가 드러나고 그 영광이 드러났다 해서 그 피조물의 본성이 없어집니까? 그대로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입었고 그 사랑을 입어서 다들 남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할지라도 육신의 속성을 버릴 수가 없죠. 그리스도 사랑을 알아서 나는 하늘에 속한 하늘나라를 산다 해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실제를 삽니까? 아니잖아요.
육체를 입고 있으면서 나는 육체 안에 안 산다고 그러면 그거 웃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의 영혼이 육체의 벽을 넘어서 생각하고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육체는 한계선상에서 여전히 살고 있잖아요.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자인 이 땅 안에서 여전히 살고 있다니까? 그래서 질서를 세우셔요. 질서를 세우세요. 그리스도 안에 두 부부가 어떻게든 말씀을 받으면 절대 남자는 그리스도로 서요. 그렇다 해서 내가 그리스도 형상을 입어서 너는 내 말을 그건 율법이죠. 그리스도 쓴다는 건 여자 앞에서 죽는 자로 선다고요. 내가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쓴다고 남자가. 그러니까 남자가 우리 그 얘기가 아니라 반대. 남자가 나는 죽어야 될 자, 난 사랑할 수 없는 거라고 쓴다니까. 근데 여자는 그 사랑을 받아도 내가 이렇게 해서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고 나는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 바로 그런 사랑을 알면서 받아도 여전히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한다니까. 아무리 그 여자가 주님을 사랑해도 그 사랑이 어느 한 부분이 율법이 돼 있어. 네. 왜요? 왜 그러지?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여자인 그는 더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내 입에 그 노래 잠시만 띄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 여자가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붙을 때는 항상 남자 입장에서도 남자도 여전히 여자로 살아요.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마리아입니다. 그 말 안 달면 그가 남자가 아니니까. 여자도 그 말 달고 살잖아요. 둘 다 남자예요. 그렇다 해서 남녀 부부 사이에 우리 둘 다 남자야? 그게 말씀에서는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때는 남자야 되지. 그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때 늘 어제도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때는 절대 어느 부분에서도 부모로 인정을 안 해버리죠. 마리아를 내 어머니냐, 내 어머니 여기 있잖아 라고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를 했을 때 어머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때 내 부모 아니야 라고 부정해버렸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율법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돼요? 율법을 얘기할 때는 내 어머니 맞습니다. 그게 나예요 라고 죄를 상징하고 불법을 상징하는 관계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찬호하고 부모의 관계에서 내 자식이라는 것이 내 육신의 엄마와 아들로 설명하면 율법의 나는 여전히 내 모습의 거울인 찬호를 얘기할 때는 부모 자식 간의 설명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서 화평을 얘기할 때는 찬호 얘기는 빠져야 돼요. 화평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뜻으로. 그때는 찬호가 말씀의 사자예요. 천사예요. 아침에 얘기했었죠. 그거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의와 화평을 얘기할 때는 찬호가 말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화평이 일어난 거니까 절대 그걸 섞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화평을 얘기할 때는. 아들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봐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나는 여전히 그랬어. 그러면 나의 율법의 거울이잖아요. 그죠? 나의 모습이잖아요. 그때는 율법으로 봐요. 육신의 부모 자식으로 보라고요.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지금도 들어도 애매한 건데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대화에 얼마나 많이 섞여 있는지 아니 앞으로도 평생 이걸 가지고 싸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입에 달고 사는 거야. 나는 유빈이 유정이 사랑할 수 없어. 사랑하지 못해. 나는 걔들이 내 모습으로 잠깐만 보이면 정말 옛날보다 더 심한 얘기 나간다고. 이 마귀 새끼 같은 것들아. 응? 너희가 너희 자신뿐이 모르지 라고. 그게 더 선명해져요. 오히려 사랑이 화평하니까 조심할 것 같죠? 안 그래요. 그게 보이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아주 심한 말이 나가요. 욕이 그런 게 아니고요. 너 또 그러지라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그냥 바로 직설로 쏴버린다니까. 왜? 그렇게 직설로 보이니까. 내 거울이니까. 근데 화평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그게 화목이 뭔지 저렇게 말씀의 사자로 화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화평은 유빈이 육신의 내용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이 그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응답해서 음성이죠 라고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뭐 칭찬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칭찬은 말씀 안에서 했지.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축복을 주셨구나. 감사해야지 라고. 그래서 유정이는 끝없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죠. 나는 어떻게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어. 응? 나는 이 집의 딸 아닌가 봐. 어디 주워 왔나 봐. 나같이 이쁜 애가 이 집에서 나올 리가 없어. 응. 왜 아빠가 이렇게 예쁜데? 호랑이 닮았는데? 아니, 너네한테 이거 같지. 너는 네가 주워왔다고 느낄 때가 있어. 그때. 그래서 언제? 거울을 봤는데 내가 너무 이쁠 때. 왜? 이 미모가 세상 미모가 아니거든. 그렇구나.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아빠가 자기를 육신의 딸로 사랑해 주는 적이 없거든요. 반대로 생각해 봐요. 육신으로 사랑을 안 해주는 몸만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려버리네. 기분 나쁘게. 그러면 자기의 아름다운 나 아니면 못 챙겨요. 그래서 유정은요. 그러는 건가? 그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이 가도 걔들은 율법 안에서 때가 찰 때까지 살게 하세요. 대신 그 율법이 선명하게 살게 해요. 그래서 나 사랑한 거 맞다라고 자랑해 버리잖아요. 부정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속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때는 그게 말씀에 그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이 숨기기 좋은데 이렇게 화평으로 그가 노래로 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때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나를 사랑하는 인간의 속성을 얘기할 때는 자기를 사랑하는 끔찍한 얘기가 돼요. 그게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개의 말을 같이 봐야지. 동에서 볼 때는 끔찍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말이거든요. 엄마 아빠가 자기를 칭찬해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적당히 다른 말로 아니야 친구들도 예쁘고 그래. 근데 엄마 아빠가 사랑을 안 해주니까 자기라도 자기 가치를 챙겨야 되니까 끔찍하게 자랑해버리잖아요. 그렇게 보면 어때요? 걔한테 속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그 말에 우리가 화를 내거나 그 말을 토론하거나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예, 그리고 자기는 그 말로 냈더라도 맞아. 오늘 항상 부정한 자야. 그래, 너는 항상 너는 항상 그렇게 너를 사랑하지. 안 속이니까 좋다야. 항상 그 노래 해. 이렇게 있죠. 지는 자기를 사랑했던 말도 말씀으로 줘버리잖아요. 그래, 너는 항상 그래. 유정이 너는 항상 그래. 네 자신만을 사랑하는 거 맞지? 나 맞아. 나만 사랑해. 이걸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안 속으니까 그 말이 가잖아요. 예전에 그랬죠. 그 뒤에 말이 안 붙으면 안 돼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뒤에 말이 안 항상 붙으면 못해주지. 생각이 안 나니까. 아니 막 그러고. 칭찬으로 너는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이렇게 했다면 그게 속이는 거거든요. 걔가 오늘 그렇게 나갈 수 있잖아요. 야, 네 입에 어떻게 그런 말을 달고 사냐.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치, 그렇게 그죠? 당연히 이렇게 나가겠죠. 아니라니까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래 그게 너야. 맞아. 잊지 마. 그럼 저같이 하는 사람이 더 나쁜 거네. 더 나쁘고. 아니 나는 막 겸손해야 돼. 맨날 이러거든요. 그건 아니잖아. 오늘 겸손할 수가 없는데 무슨 겸손. 야,
네 나이 때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해줘. 참나 겸손해야지. 겸손은 육손이 겸손이. 찬호 나이 때는 사고도 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무슨 겸손을. 그러게. 그러니까 내가 좀 잘못 가르쳤네. 예, 찬호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표현하고 그냥 자기가 누군지 해봐야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이 되지. 잘 참아왔는데 너는 그럴 거야라고 말씀이 그러면 성질 나지. 나 잘 참아왔는데. 난 맨날 요즘에 제가 좀 많이 변해가지고 나 요즘 똑똑한 것 같아 이런 소리를 자주 해요. 그러면 한 번도 안 했던 애인데 그럼 처음에 이렇게 웃다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말을 해줘야지? 자녀야 겸손해야지. 교만하면 안 되지. 그게 어린아이 같은 표현 아니에요? 맞아. 직설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또 요즘엔 좀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할 줄 모르는 거지. 내가 못 알아먹는 거. 내가 몰라서. 여당 야당이에요. 무조건 너는 어떤 말 하든 난 반대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엄마 나 똑똑하지? 그러면 아니야. 똑똑하네 겸손해야지. 그러는데 반대로요. 엄마 나 요새 나는 왜 남들보다 못난지 모르겠어. 그러면 엄마가 그래 너 못났다 그럴 것 같냐고. 아니지. 너는 괜찮자. 그러니까 여당 야당이라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대화라니까 그게. 그래 나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잖아. 우리 그치, 입에 그렇게 돼 당연하지. 있어 전부 다. 응. 못 들으니까 그 말이 뭔 말인지 내용을 모르니까. 맞아요. 여소야대가 국회에 맨날 보여준 게 너희들 그렇게 하면 그만하고 살잖아라고 TV를 통해서 맨날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 둘이 맨날 그 얘기하고 살잖아. 지금도. 일단 난 반대. 근데 저 새끼들은 보기 싫지. 내 새끼 내 둘이는 보기는 좋은데. 그 얘기랑 머리 아파. 그래. 그 말을 해주면서도 이렇게 말하는 게 맞나? 여쭤봐야 되겠다. 막 그런 얘기를 생각했었는데 맨날 가면 또 그런 건 못 물어보고. 그러니까 잘났다는 얘기는 엄마가 무조건 반대하는 그 말 끌어낸 말로 던진 거잖아요. 내가 그 말에 대꾸를 안 하면 그래 찬호야 참 나는 해준 게 없는데 네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로 끝나버리든지 차라리. 그렇게 돼요. 그죠? 그렇죠. 거의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그래도 찬우야 그러니까 마지막 뒤에는 항상 붙이지 마. 더하거나 빼지 마. 그냥 그걸로 끝내야 돼. 거기까지 항상 하고. 응. 뭔가 아쉬워서? 하나님은 교만한 거 싫어하셔. 넌 똑똑해. 넌 더 똑똑할 거니까 자랑하고 살아. 근데 그 자랑이 나중에는 부끄럽게 될 거야. 왜? 오늘의 네 지식이 안에서 하는 내용이잖아. 근데 맞아. 더 많은 지식이 오면 옛날에 네가 맞아요. 어느 한 우물 안에서 갇힌 벽 안에서 자랑했는지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 그때 입이 부끄러운 자 되면 그 얘기 하면 돼. 이렇게 말씀이 건너온 자 인생을 나는 이만큼 살아와서 그걸 살았으니까 그 얘기를 해줘야 찬호는 못 산 그날의 내용들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해라든지 애를 어른 만들지 마. 절대 애는 애답게 살아야 돼. 그러게요. 아니 그러면 우리 고은이는 나는 늘 예쁘다 그러는데 지는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거는 자기는 코도 너무 낮고 코도 너무 조그맣고 크던데 눈도 개딱 크고 입도 크고 눈, 코, 입이 다 크더만. 그건 예은이겠지? 아니야. 고은이도 그래. 그냥 걔가 쌍태를 붙이고 다니는 이유가 눈을 더 크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럼 해라 그래요. 하죠. 예, 그거 더 해라 그래요 더. 내가 보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좀 더 하지. 그럼 화내요 어머니가. 엄마가 적당히
말을 대꾸해주거나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자꾸 재밌어서 하는 얘기지. 진짜 엄마 본 마음에서 네가 네 얼굴에 끝을 봐버려야지 그 말 안 하지 라고 네가 하는 모든 것이 아 엄마는 이제 나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해본다고 오면 그 말 안 해요. 그냥 이번에 어디 여기서 뜯어 고치지. 근데 아니 진짜 수술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진짜로 해라 그러니까 아니 수술하는데 뭐 아니 그럼 내 말하면 안 해야지라는 그 말로 그렇게 하면 그는 모를 것 같아 그 말은? 아니 참 부모 댁 아니 수술을 하는데 뭐가 좋고 나쁘게 뭐 시험 있어. 볼 봤으면 좋겠어. 아니 고은이가 수술을 하고 안 하는데 아 너무 어렵다. 지금 이것도 너무 어렵다. 진짜 어떡하지?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하나 정리하면 돼요. 수술은 네 돈으로 네가 벌어서 해. 그죠? 오케이. 근데 싫은 거지. 내가 싫은 거잖아요. 안 해봐서. 네, 맞아요. 안 해봐서 두려운 거죠. 그런 건가? 두려워서 그래요. 내가 안 해봤잖아 한 번도. 그리고 내 얼굴을 뜯어 고치는 거 내가 못하니까 그죠? 남이 하면 시기 질투 때문에 그것을 나는 안 좋다라고 치부해버리고 내 스스로 위로 삼았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연예인 자리에 서 있고 내가 그리 됐으면 내가 먼저 할 거라 본인이 맞아요. 했을 거라니까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응. 근데 그 자리에 갈 능력이 안 되고 그게 여기 안 되니까 내 스스로 포기하는 어떤 것 있던 이유를 만들어줘서 그게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이 됐잖아요. 시발 뜯어 고쳐라. 뭐? 그냥 집안? 안 한다니까요. 그건 말싸움이에요. 말싸움이라니까. 진짜 있죠. 어떻게 뜯어 고쳐도요. 지 눈에 이쁠 것 같아요. 수술하고 나면 더 후회하지. 진짜 그럴 것 같아서 그런 건데. 아니 그니까 하고 후회해야지. 우리 말씀이 늘 안 살고 어떻게 회개하냐고 자꾸 근데, 그러잖아. 근데 작은 걸로 수술해서 회개가 일어나 버리면 감사한 거지. 네. 코끼리 얼굴 되기 전에. 아니 어떻게 뜯어 고쳐도요 부족합니다. 진짜 다 수술해도 또 부족해요. 그건 얼굴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사람이든 자기 기준에서 남이 보는 기준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를 볼 때 항상 비어져 버린 부분을 투영돼서 보는 건데 나 얼굴을. 그러니까 얼굴 얘기하는 거 고은이 얼굴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첫째는 이 나에 대한 거예요. 나에 대한 거. 어떻게든 이 여당 야당이에요. 여당 야당. 어떻게든 내가 말하면 엄마는 반대할 거야. 내가 옳은 말하면 엄마는 저 말할 거고 내가 이 말하면 엄마는 또 요 말할 거고.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같은 멍에를 쥐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내용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항상 반대편에 살아 있어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너무 미묘한 얘기라서 지금 이렇게 언어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늘 하면서 말씀 안에서 정리를 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정리가 되는데요. 이걸 생각은 막 얽혔는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말로 안 나온다니까요. 단어상으로 정리가 안 돼요. 얼굴만 뜯어 고쳐. 허리 라인도 다 그냥 골격까지 다 뜯어서 그냥 수술해버려요. 뭘 내가 보기에는 얼굴이 아니라 걔 진짜 그랬어. 나 살찐 것 같아. 맨날 내 앞에 와가지고. 코끼리 같은 내 앞에 와가지고 맨날. 내가 며칠 전에 발에 그 엉덩이 살 이식한 분의 발을 보니까 정말 이건 발도 아니고 궁뎅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물론 이제 그분은 이뻐지기 위해서 한 건 아닌데 이식되어서 온 걸 보니까 뭔가 이상하지. 피부색도 다르고 그렇겠지. 아무리 예쁜 얼굴에 해도요. 남은 못 느껴도 나는 느껴 이질감을. 네, 어떤 걸 해도
그러니까 해보면 알아요. 무서워라. 해보면. 근데 쌍수는 다 해준다더라. 딸 있는 집들은. 나는 우리 찬호 라식 해주고 싶은데 저놈이 안 한다고 그래서 그렇지. 난 안경 끼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저 라섹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진짜 저는 이렇게 부엉이 이렇게 돌아가는 안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했는데 찬호도 눈이 꽤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해주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 눈에 얼굴에 하는 게 보이면 요거 해놔놓으면 요거에 또 하나만 점 하나만 찍어도 전체 얼굴 모양의 윤곽이나 느낌이 틀어집니다. 요거 하나가 뭔가 부족해 찍었는데 다 틀어지면 멀쩡한데 여기가 낮거든요. 여기 올리고 싶은 거지. 이렇게 맞추다 보면 또 여기 했으면 무서워라. 그러니까. 이거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느낌에 요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요걸 하고 나니까 보여 이쪽이. 아니 또 안 맞네? 아니, 요거 잘못한 것 같아. 이제 요게 계속 자기 안에 비어져 있는 걸 보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계속 성형수술을 그 많은 재벌이 가진 여자의 연예인들이 성형수술에서 얼굴이 망가진 건 자기 마음 안에 비어버린 것이 하나를 하고 나면 내 안에 마음에 비어버린 것이 이질감이 느끼죠. 이제 느낌으로 아는 거죠. 자꾸 얼굴에 그 비어버린 모습들을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내 얼굴이 아닌 괴물이 돼 있잖아요. 네 안에 그게 괴물이라는 거죠. 결론은 그것으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만져. 괜찮아. 만져. 네가 그 날들을 나중에 네가 그 일들이 뭔지 알게 될 거야. 근데 적당히 만지지 말고 확 뜯어 고쳐. 고통 쳐서 뭐라 할 수 있으면 뭐라 하고 조리 있게 말씀으로 앞뒤 그리고 그 결과까지를 다 설명을 해주고 네가 좌로 하든지 우로 하든지 선택은 네가 해. 근데 그 결과는 네가 좌하면 그 결과는 끔찍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중에 그 감사와 찬송이 될 거야. 근데 너의 선택이니까. 나 하나님께 말씀을 주시기로 오늘 나한테 이 얘기했다. 네가 어떻게 하든 관여는 안 하마 라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다만 자세히 풀어 그 내용을 설명해주고 네가 이제 선택한 그 길의 결과는 네가 받게 될 거야. 나는 선거 보면서 왜 나이든 사람들이 약간 우파 보수 가잖아요. 그걸 알겠어. 그게 그 삶의 연료이란 게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더하는 건데 그쪽으로 하는 게 그게 진리의 말로는 우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냥 나눠버리는 좌우 그 수준에서밖에 못 보는 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아니, 그냥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 우측으로 가는 게 맞잖아요. 그 하나님 역사에서 우리가 반대편에서 아닌가? 나이 들면 숨기지를 못해요. 숨기지는 건 어린아이 때 나이 들어서 그러니까 나이 들면 다시 어린아이가 됩니다. 그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거짓말만 들려요. 그냥 심플해요. 젊어서는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내가 이걸 하면 어떤 대가가 따라오니까 생각도 많고 또 육체적으로 참을 수 있었는데 나이 들면 이제 내가 원하는 게 없다는 걸 알잖아요. 육체로. 그러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죠. 그래서 저 거짓말쟁이들 말이 훨씬 솔직하게 내가 좋아하는 말이니까 내 안에 있는 말이니까 그것만 들려요. 근데 내가 어떤 일들을 살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은 내 안에서 이미 거부해버려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네. 나이 드신 분들이? 그래서 나이 들면 어린아이가 돼가는 게 그래서 그래요.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그대로 나이 들어서 그대로 거울처럼 내보이잖아요. 왕고 안 만나. 왕고. 안 움직이려. 걸러내버리는 거죠. 속였던 것.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네 모습이 어떻게 이 인생이었잖아 라고 어렸을 때 보여주시고 인생이 끝날 때 보여주시고 치매는 이제 거기에 다 나가서 네가 어떻게 너 중심으로 살았는지 그거의 극점이잖아 치매는. 주변의 모든 것들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살다가 이제는 내 육체를 가지고도 그들을 너희들 보기 싫어 다 잊고 싶은 거잖아요. 다 그 말씀 나는 듣기도 싫어.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젠 그 말도 듣기 싫어.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그 모든 말씀을 부정해버리는 거잖아요. 극점이에요, 극점. 그게 치매를 한 집안에 걸리면 그 집이 지옥이 되죠. 네. 지옥이에요, 지옥. 다 말씀을 부정해버린 그곳이 지옥이에요. 그리고 치매 걸리면 나이 들어서 어린아이는 저리 가라 하잖아요. 내만 무조건 나잖아요. 그러니까 치매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치매 너만 좋아하는 거에 최고봉 나이 들어서 자기만 주장하는 사람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건 그냥 그림으로 그냥 영화로 찍어내죠. 살아있는 영화로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갈수록 치매가 많잖아요. 세상이 악할수록 치매는 많이 늘어나겠죠? 악하다는 그 사회 구성원이 나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나만 사랑했던 내 모습을 하나님은 그게 너만 사랑했던 네 모습이야 보여주시려면 갈수록 치매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그날에 오기 전 내 인생이 뭔지 말씀으로 하늘의 내용을 보는 지혜로 안 바꿔내면 방법이 없다니까. 노후 대책은 체마를 가져야 동방박사제 현자가 되어야 육신의 나이는 늘어갈수록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말씀이 칼날같이 그 안에서는 더 예리하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날로 이러한 예리함이 날마다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죠? 더 얇아지는 말씀들이 되겠죠. 날카로운 말씀들, 더 예리한 말씀들. 그 사람이 말씀 앞에 있죠. 전부 말씀으로 오는데 그 안에 새 말 있고 새 눈이 있는데 그 옆에는 화평이 있는데 둘이 뭉실 속이고 살면 나중엔 내가 말씀을 들었는가 교회를 다녔는가 내가 다닌 것도 같기도 하고 한 30년이 네. 왜? 적당히 섞어서 나를 위해서 다녔거든. 근데 내가 쪼개지면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매일매일 죽는 삶과 내가 남을 속이는 것과 나를 속이는 그 말들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쪼개서 포를 떠내서 살면 경륜이 쌓아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두리뭉실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거의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게 되면 거의 없다. 찾아보기 힘들다. 그때 그 구절만 저 있을 거예요. 저 하나는 있겠죠. 거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지. 그래서 40, 50대 가장 말씀이 이제 정말 인생의 마지막 때까지 그 기회를 놓지 않고 되새김질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말씀 안에 가장 회개의 진한 맛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연령대가 40, 50대 시작이 돼야지. 50 넘어가고 60 딱 되니까 좀 부서지네. 60 넘어간 사람 굳어져서 아무리 그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이미 40, 50대부터 해가서 그런 사람은 괜찮아요. 진행 과정에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새로 이제 율법에 살다가 거기서만 율법에 살다가 그냥 어떤 뭐 애통도 없이 어느 날 나도 교회 다녀요 라고 시작했어요.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얘기가 무슨 말씀인지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십니까?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 얘기하는 거. 그러면 아예 어린아이로 폭로돼 버려요. 그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강권하심이 없으면 이 그 날들이 지나갔더라. 우리가 겉면으로 이 남을 많이 챙기는 사람한테 자기 먼저 자기한테 자기를 사랑해 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말의 그 진리는 그러면 뭘까요? 이렇게 그 자기만 살아가는 모습을 그렇게 진지하게 살아갔을 때 말씀으로 바꿔지는 내용이 있을 거라는 의미로 그 말을 하는 건가요? 그냥 던지는 말이잖아요. 그 안에 혹시 우리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으니까 자기 사랑 그 말에 대해서 혹시 알아들 수 있는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어떤 생명의 불씨가 있는지 성냥불 한번 켜보는 거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진짜. 아유, 남 도와주지 마시고 이제 사장님도 음. 자기부터 사랑하세요. 음. 아니 사랑해라고 하겠냐고 지금. 요 말이 그 안에 과연 들어가는 성냥불을 탁 튕겼는데 그 안에 불이 붙을 수 있는 내용이 하나님이 그 안에 해놓으신 게 있는지. 성령이 기 있는 자만 들을지라 그랬잖아요. 어차피 못 들어요. 아니 사랑해라면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건 그 안에 성령이 하시는 그 말씀이 있어서 이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탁 불을 붙이는지 알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이제 소통이 되는 거죠. 아, 요거 던져보는 거지. 성냥불 한번 탁탁탁 켜보는 거지. 아, 하라는 데서 할 건가? 또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거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내 말 듣고 사랑할 것 같아요. 아니, 박 대표님이 이 세상에 마이크 대놔놓고 아무리 사랑이라고 해도 누가 들을 것 같아. 마누라도 안 들어. 어느 한 사람 귀 들을 아니, 안 누구 기울여요. 말고요, 자기를.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그게 보이면 너를 위해서 해. 그래, 너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댕기는 것도 아니고, 첫째는 너를 위해서 해. 그게 보이면 그가 못 듣죠. 그러면 어떻게 저 사람 내가 보기에 정직하게 살았고 남을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그것도 안 했는데 나는 듣고 왜 저 사람 못 듣지? 너를 위해서 해라 그랬잖아요. 남의 집에 평강을 빌어. 그가 못 들으면 네 안에 평강을 느끼게 될 거야.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해. 두 번째, 나는 나를 위해서 했는데 성령을 켰는데 그 불씨가 그 안에서 불이 붙여버린 게 성령 역사하는 게 보여버리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일을 만났네. 그럼 내 안의 기쁨도 그 사람도 나를 만나서 내가 이게 뭔지 몰랐는데 그게 맞는 거군요 라고 그 기쁨을 그 집의 평강, 내게도 평강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누가 누구를 위해서 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못 들어도 누구를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또 들어도 누구를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 그냥 나를 위해서 해, 자기를 위해서. 얘기했잖아요, 조금 전에.
그게 입이 굳어버린다고. 그 말을 안 하면 내 입에서 안 나와요 이제부터. 낯설다니까.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에 믿어서 그게 의라면 입으로 분명히 말하게 돼 있다. 네가 안 나오면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다. 그걸 고여있는 물이라 그래요. 진리인데 고여버렸어요. 그래서 네 안에서 썩어버렸어요. 썩었다. 지식으로 돼버렸어요. 하나님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그 눈을 열어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 별의 어둠의 얘기를, 그 반사체의 얘기를 우리가 어둠임을 얘기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줄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 배우고 들었습니다. 그 낮고 천한 그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를 쫓아 한 말로 쫓아간 동방 박사들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동화나 우화로만 듣고 있던 그런 내용의 실상을 알았습니다. 오늘 또 3장 말씀에 그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또한 어떠한 한 말씀으로 바꿔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